다시 한번 제가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으면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인데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다. 실족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냥 단어 뜻대로 하면 이를 실 발족, 발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삐끗해서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헛디뎌서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몸이 잘못된 길을 가면 몸이 고생하죠. 마음이 잘못된 길을 가면 마음이 한없이 떨어지고 슬퍼지고 낭망이 되는 거죠. 그게 실족하는 겁니다. 왜 실족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출교시킬 수 있다. 출교란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공동체 쫓겨나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면 배고픈 거죠. 친구나 친척과 가족을 떠나게 되면 외로운 거죠. 배고픔, 외로움을 겪게 되는데,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내쫓고 죽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공격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못된 짓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못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진짜 옳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무섭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기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갈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치 않아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때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게 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지 않게 되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약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고 때때로 의지가 약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마음이 뚝 떨어지지 않고 발이 삐끗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13절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괜히 이상한 경험했다고 자기 멋대로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상해서 영이라고 말하니까 상상해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세 가지로 소개를 하십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육신을 헤어지면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보혜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쉬운 뜻입니다.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런데 이 말씀은 헬라 원어를 분석해 보면 더 쉽습니다. 원래 이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 하면 옆에라는 전치사입니다. 클레토스라고 말하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콜 하면 부른다죠. 헬라의 칼레오 하면 부른다, 비슷하죠. 근데 부름을 받은 자 하면 클레토스. 합쳐보면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 이게 본래 보혜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옆에 계시는 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으로 그분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 동안?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함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고,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들면 함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고 다시 마음에 들면 찾아오고,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가 괜찮게 행동하면 흐뭇한 마음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답답한 마음으로 함께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않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잘할 때는 칭찬하고 엉뚱한 행동할 때는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계시는 거죠. 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의 비밀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파워가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두 번째, 성령님은 책망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말씀 그대로인데요, 8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많이 언급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가장 중요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 읽은 말씀 8절에 있어요. 그가 와서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신다. 책망이 뭘까요?
책망하면 이렇게 언뜻 들을 때에 느끼는 감정이 혼내킨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책망하면 혼내킨다, 꾸짖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이란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게 책망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별로 비뚤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옷을 이렇게 입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모양새가 좀 그래서 잠깐 이상하게 보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한쪽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때 와서 그거 좀 비뚤어졌는데 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고쳐주는 것, 이걸 책망이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옷을 입었는데 반듯하게 입었어요. 그러면 옷 잘 어울리는데, 잘 입었는데, 이것도 책망입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고쳐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을 책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다, 새 번역에는 잘못을 깨우쳐 주다. 영어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역시 동일한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 길을 돌아오도록 하고, 올바른 길을 갈 때는 용기를 주어서 겁먹지 않고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는가? 세 가지에 대해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떤 죄를 책망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요, 교회 나오거나 또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 죄 가운데 무엇이 크게 느껴지냐 하면 거짓말 시키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욕하는 것, 이게 엄청난 큰 죄로 느껴집니다. 그 죄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제대로 예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이 저지른 가장 무서운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었는데 인간이 거부하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기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무서운가, 심각한 죄인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거짓말 시키고 못된 말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분명한 죄고 엄청난 죄인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갖다 두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보낸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죄임을 누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이게 큰 은혜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거 당신이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가 툭 터져 나오는 찬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죄임을, 그리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또한 이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엔 의가 무엇인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 무슨 말씀인가? 지금까지는 내가 의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의에 대해서, 똑바른 삶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줄 것인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바른 것, right. 그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는 똑바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자기 생각엔 똑바른 것 같지만 털으면 다 먼지 나고 조사하면 다 죄가 나오고 누구도 완벽하게 똑바른 사람이 없는데 이 죄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똑바르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가슴이 벌벌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떨림이 없어요. 뭐 당신이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럼 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거짓된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가슴이 막 떨릴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그런 길 가지 말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양심도 우리를 책망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양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도 굉장히 이 죄를 책망합니다. 의로운 길을 알려줍니다. 근데 양심을 넘어서 더 깊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때에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무서운 단어이죠.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심판받을 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특징은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엔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자. 이 사탄이 멸망받았음을, 또한 멸망받을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고 악한 세력이 강한 것 같을지라도 안개처럼 사라질 날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저는 전에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읽고 가끔 또 한 군데 읽을 때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읽을 때는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 오케이, 아멘. 심판을 받는다.
근데 한참 후에 저것을 읽을 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또 다른 곳을 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또 받는다. 또 다른 곳을 읽으니까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이게 가끔가다 읽으니까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작정하고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방금 전에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본문이 나왔는데 또 한참을 지나가니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조심해 살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 혼동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심판에 대한 단어를 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에 검색 기능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읽어서 다 찾아서 제가 한국어 번역을 읽어봐도 다 심판이에요. 영어 번역을 봐도 다 저지먼트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해서 어렵게 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말로 심판이라 번역된 이 단어들이 원문에는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크리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베마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죽느냐 사느냐를 판단하는 심판, 다시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판단하는 심판,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판단하는 심판, 이게 크리시스예요. 진짜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이죠. 통과하면 천국 가는 거고 통과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마인데 이것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 희상을 위해서 판단하는 심판. 여러분, 심판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희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심판도 있잖아요. 그걸 베마. 이 두 가지 단어가 기가 막히게 구분돼서 본문들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시스라는 말로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구절을 다 찾아보니까 전부 영생이냐 영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를 나타낼 때 쓰여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이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지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크리시스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 영면에 이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끝났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옮겨졌다. 눈을 감고 눈을 뜨는 순간 심판을 위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 살아난다.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에게 심판이, 이것도 크리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 구원받은 사람, 즉 어떤 사람? 이 크리시스,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을 통과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런데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때 쓰인 단어는 베마입니다. 시상대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가. 우리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미 죽느냐 사느냐의 심판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면서 예수 믿는 너희도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왜 그 귀한 시간에 미워하고 왜 그 소중한 시간에 사랑하지 않고 업인 여기고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그 시간을 왜 미워하고 업인 여기는데 소비하느냐.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때 써야지. 이때가 베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느냐 사느냐 심판을 통과한 여러분들은 적어도 참가상 정도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요,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준 것,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컵 준 것,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준 것, 가슴 시리고 쓰라리는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한 번 준 것, 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그 베마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피로 이미 책망받을 것이 지나가고 의롭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억함으로 가끔 가다가더라도 선한 일 한 것, 이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우리가 20가정을 돕게 되는데 큰 일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에게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서 따뜻하게 뭐 조금 가져다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안 하더라도 그냥 쌀과 그냥 가져다 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다 압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고쳐주면서 아유 병든 자를 좀 고쳐줘서 좀 예수 믿게 해야지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냥 병든 자를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감동이 되어서 주께 돌아오는 겁니다. 선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될 때에 그게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고 가르쳐 주는데, 세 번째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주께서 소개합니다. 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사탄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를 만나야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품을 만난 사람은 모든 짝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거짓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면 거룩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이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더럽다는 이미지를 받습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이게 진리를 알면 우리가 거룩함이 생기고 깨끗함이 생기고 순결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진리의 끝에는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께서 하시는 마지막 고울, 목적은 뭐냐? 예수님 닮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속임수의 영입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진짜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때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가? 몇 가지 팁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십시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주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미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께서 당신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과 친한 사람과 함께 있으십시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참 신기하게 생각이 바뀝니다.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꾸만 있다 보면 이런 생각, 처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계속 그 얘기 들으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한참 듣다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더 듣다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더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더 듣다 보면 저게 맞는 것 같다. 반대로 정말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답답해. 저러고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또 한참 이제 듣다 보면 답답해. 더 듣다 보면 답답해. 더 답답해. 더 듣다 보면 저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듣다 보면 저 길이 진짜 길이야. 저 길이 진짜 길이야. 나도 그 길로 달라지는. 그래서 이 동역자와 친구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더 선포하기는 저는 당신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다른 사람 앞에 서기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항복한 사람에게 역사를 하시기가 참 편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도 아직까지 버티는 사람은 구해내기 힘들어요. 완전히 쭉 뻗은 사람 구해내기가 쉬운 거예요. 뭘 가르칠 때에도 나는 아마추어입니다 딱 하고 들어와야 가르칠 수 있지, 나는 잘하는데 네가 한번 가르쳐봐라, 이런 사람 가르치기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 항복 선언이에요. 무릎 꿇고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의지가 부족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엎드릴 때 성령께서 당신을 편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사람이 참 희한하게 나는 내 사는 모습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좀 변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더라도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믿겠지. 여러분, 그때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죽어야 완벽해집니다. 신기하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 상태에서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내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서 이러면서 전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내가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화를 10번 내면서 내가 화를 한 번도 안 내면 예수님을 전할 거야,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10번 내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화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되지 하고 다음날 9번 줄어듭니다. 이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더 당신의 인생을 역사하고 진리를 가르치면서 좋은 판단,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면서 당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웅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성적인, 식적인, 관계적인 덫과 올무와 올가미를 수없이 많이 놨는데 발만 삐끗하면, 우리가 못 보면 그냥 덫에, 트랩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트랩이 무엇인지, 덫이 무엇인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우리를 마지막 우리의 궁극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관건은 우리가 나 몰라라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작품인 말씀 가까이, 그리고 항복선언 기도하면서 성령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하시고 싶은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길 끝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힘들다, 어렵다, 많은 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도 길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아래 있어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성령님의 역사 아래 있어야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절대 떠나지 않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옳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깨달아 줄 때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할 지어다. 성령 친하게 지낼 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